자, 오늘 우리가 다뤄볼 주제의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 되게 흥미로운 구절이 나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 짧은 문장이 오늘 설명해드릴 자료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단순히 우리가 마음 편해지려고 받는 심리적인 위안이나 주관적인 감정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굉장히 희소하고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움직이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어떤 실체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 도대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근육, 즉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지 원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자료에서 믿음을 정의하는 방식을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11장 1절은 오늘 이야기의 가장 든든한 닷 역할을 하는데요. 보통 우리는 눈에 안 보이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하면서 가볍게 여기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지구, 이걸 붙잡고 있는 중력도 눈에는 안 보이죠. 믿음도 딱 이렇다는 겁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현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또 그게 우리 삶을 실제로 지배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실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4단계로 추적해 볼 겁니다. 참된 믿음의 기초,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나는 성장, 삶 속에서 드러나는 실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근원인 은혜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둥이죠. 1장, 믿음의 기초, 참된 믿음의 정의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방금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실상이라고 표현한 걸 봤잖아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이 헬라어 휘포스타시스입니다. 이게 원문으로 보면 아래에 받쳐주는 기초라든가 권리증서, 더 와닿게 표현하면 설계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집 지을 때 생각해 보세요. 설계도가 있잖아요. 그 설계도는 아직 집이 완성되지 않았어도 그 집의 구체적인 실체나 다름없죠. 믿음도 똑같습니다. 아직 우리 손에 쥐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마치 이미 다 받은 것처럼 우리 영혼 밑바닥에 아주 확고한 설계도로 깔아두는 작업인 거죠. 신학자 존 칼빈은 이거 진짜 아름답게 표현했어요.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면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현상들만 보이죠.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빛을 통해서 그 현상 이면에 있는 무대 뒤에서 현실을 조율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현상 너머의 진짜 현실을 보는 시력, 그게 바로 믿음인 거죠. 자, 그럼 개혁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은 대체 뭘까요? 그건 단순히 머리로만 그렇구나 하고 인정하는 지적인 동의, 전문용어로 아센수스라고 하죠. 거기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내 삶 100%를 온전히 맡기는 전인격적인 신뢰와 항복을 뜻해요.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 자기 모든 걸 의지하는 이런 행동은 엄청나게 위험한 도박이나 되게 어리석은 짓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거리만 두고 절대 뛰어들지 않죠. 하지만 진짜 믿음은 완전한 신뢰를 요구한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볼게요. 2장, 믿음의 성장. 과연 믿음은 어떻게 자라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처럼 때로는 연약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고 자랄까요? 믿음은 무슨 굳어있는 돌멩이 같은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 같은 살아 숨쉬는 유기체거든요. 성경은 이 작은 씨앗이 가시덤불 같은 장애물을 뚫고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근데 이 씨앗이 깊이 뿌리를 내리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2가지 조건이 있어요. 바로 풍부한 영양분을 주는 말씀이라는 토양, 그리고 불순물을 싹 걸러내는 뜨거운 시련이라는 용광로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아주 못을 박습니다. 믿음은 오직 말씀이라는 토양에서만 싹을 틔운다는 건데요. 그럼 여기서 듣는다는 게 진짜 무슨 의미일까요? 옥스퍼드 주석을 보면 이게 엄청 재밌습니다. 그냥 소리가 귀에 들어오는 청각적 현상이 아니라 순종을 전제로 한 경청이라고 정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이유는 그 영적인 영양분을 쭉쭉 흡수해서 우리의 믿음의 체급을 확 키우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런데 좋은 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존 오웬의 통찰력 있는 이 말을 한번 보세요. 고난은 믿음의 불순물을 태우는 윤곽로다. 사실 내 삶이 평안할 때는 내 믿음이 얼마나 깊은지 잘 모릅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처럼 시퍼렇게 달궈진 쇠가 차가운 물에 확 담글 때 비로소 단단해지잖아요.
우리의 믿음 역시 시련이라는 그 폭풍우 치는 용광로 속에 툭 던져질 때 가짜 불순물들이 다 타버리고 절대 부서지지 않는 순금 같은 진짜 믿음으로 완성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기둥입니다. 3장, 믿음의 실천. 내면에 꽉 차오른 믿음이 결국 밖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볼 차례죠. 여러분, 이 숫자 보이시나요? 5만. 이 엄청난 숫자가 뭘 뜻하는지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평생 동안 기도해서 응답받은 횟수를 기록한 수치입니다. 와, 5만 번이라니 진짜 상상이 가시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조지 뮬러의 이 거대한 믿음이 무슨 하룻밤새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수천 명을 먹여 살릴 빵빵한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단돈 몇 천 원 같은 아주 작은 재정을 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내 일상의 작은 영역에서 순종하면서 근력을 키운 거죠. 왜 우리 헬스장 가면 처음엔 가벼운 아령부터 들다가 점점 무거운 걸 들잖아요? 영혼의 믿음 근육도 똑같습니다. 작은 믿음부터 실제로 써봐야 더 큰 믿음을 얻게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 하나 딱 정리하고 넘어가죠. 사도 바울과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을 엄청 강조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라고 콕 찔러 말하죠. 그럼 이 둘이 서로 모순되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상충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보완되는 개념이거든요. 바울이 보이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얘기했다면 야고보는 그 뿌리에서 마땅히 열려야 할 열매를 보여준 겁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 오라 하셨을 때 그걸 그냥 머리로만 믿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면 당연히 아무 일도 안 일어났겠죠. 생각 속에만 갇혀있는 믿음은 그냥 관념일 뿐입니다. 하지만 진짜 물리적으로 그 배 밖으로 발을 내딛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관념이 기적이라는 현실로 폭발하는 겁니다. 결국 믿음은 우리가 직접 행동으로 증명해낼 때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걸 보여주는 멋진 장면이죠.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기둥입니다. 4장, 믿음과 은혜. 이제 이 모든 걸 떠받치고 있는 가장 깊은 바탕으로 들어가 볼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막 믿음을 키워야 한다, 행동해야 한다, 치열하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믿음이 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아주 명쾌하게 선언합니다. 믿음은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 스스로 막 쥐어짜는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치열한 성장과 실천이 필요한 건 맞지만 믿음 그 자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을 쾅 찍어주는 도장 같은 은혜의 통로인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의 심장,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우리의 얄팍한 선행이나 인간적인 열심만으로는 절대 구원에 닿을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벽한 공로를 우리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된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은혜의 선물 덕분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오늘 다룬 내용을 아주 날카롭게 찔러주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문제는 결국 믿음의 문제다. 우리가 매일 겪는 수많은 염려, 불안, 두려움들 있잖아요. 사실 그거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실체, 즉 믿음이 약해졌거나 아예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자, 오늘 자료의 결론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동력입니다. 말씀이라는 양분을 먹고 시련에 거치면서 쑥쑥 자라나는 생명력이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영혼에 이 고귀한 믿음의 씨앗을 선물로 심어 두셨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뭔가 대단한 게 안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나 그 안전하고 익숙한 배 안에만 머물러 계실 건가요? 오늘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그 보이지 않는 약속을 향해 과연 어떤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남기며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